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로마로 가는 이 항해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섬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섬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입니다. 현대의 이름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7km 정도 더 내려가면 그곳에 몰타라는 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섬은 어떤 섬이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보름이나 표류하다가 흘러서 들어가게 된 섬, 그 간신히 닿은 섬이 바로 몰타 섬이에요. 그곳이 어딘지 지중해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보시면 이 빨간 원에 되어 있는 이 섬이 바로 몰타 섬입니다. 굉장히 멀리 크레타 섬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표류해서 이 섬에 닿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마음이 넉넉하고 또 사람들이 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류했던 사람들을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바울이 장작을 넣다가 이 뜨거워진 열기에 그 나무 속에서 무언가 튀어나왔는데 그게 보니까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였어요. 그 독사가 바울의 팔을 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이렇게 풍랑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무언가 아주 극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저가 독사에 물렸고 그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바울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죽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가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생각했다가 이어서는 그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극진한 대접을 받다가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했더니 그 열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일행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몰타 섬은 섬 전체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바울교회가 있어요. 이 바울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냐면 바울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바울교회는 보블리오 이 추장의 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준 그 기념으로 이 교회가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몰타 섬에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된 항구, 바울의 이름으로 된 해안, 여러 곳곳이 이 바울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이 항해를 떠났고 그리고 파선한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여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첫 번째 비결, 믿음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어떤 위인 정도로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어서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신뢰하면서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아하는 거라면요, 그 좋아하는 대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정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 많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어떤 문화,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게 좋아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요, 밥이 맛있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언가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지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전에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이 율리오는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의 친위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 상당히 세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그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이 바울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그가 가지는 어떤 매력, 이런 것에 빠져서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찾아오는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거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한 가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의 신분은 뭐냐면 죄수예요, 죄수. 여러분, 죄수가 무리들 속에 섞여서 어떤 주장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리오가 바울을 극진히 대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울을 정성껏 대하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율리오는 바울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중했고 또 좋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바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항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여요. 선장은 누구보다
이 지중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주는 이 배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겠죠. 이들이 바다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들, 그 많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이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이 권면은 무엇에 근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풍랑이 부는 이 바다를 건너가지 말고 조금 더 머물다가 떠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 지금 내 생계가 달려있는 이런 것들에 시야가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좋아하고 호기심을 갖는 정도로는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이익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좋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신 그 지식과 경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여러분에게 오늘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원함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명령을 내리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그 길로 주님이 함께 가자고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좋아하는 어떤 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진실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배가 출항할 때에는 순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아주 거대한 폭풍이 배를 휩쓸게 됩니다. 배의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배 침몰이나 파손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그토록 아끼던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야만 했어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폭풍이 얼마나 거셌던지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해도 달도 별도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지속되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구원의 여망, 남은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호를 따라가는 그 길 끝에는 이처럼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바울과 바울의 일행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뻗어 주의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고요, 풍랑 속에 표류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절망과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겠죠. 바울의 마음 역시도 아마 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자마자 첫 마디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호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도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 그 초월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에 우리를 갇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돼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다이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브루스 윌리스였는데, 이 브루스 윌리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서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다이하드죠. 그런데 이 다이하드에는, 이 시리즈에는 항상 딸이 등장하더라고요. 딸이. 아빠 때문에 이 딸이 인질로 잡히거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영화 시리즈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요, 아무리 인질에게 사로잡혀서 협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아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와서 나를 구출해주고 이 적들을 물리칠 거라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서 영화가 진행돼요. 그리고 이 딸의 믿음대로 아빠가 마침내 찾아와서 이 딸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빠는 가끔 어려움을 당해요. 방해도 많이 받고요,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졌던 딸이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요, 그분을 가로막을 존재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니, 어떤 존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막을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요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가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항해를 만나고 광풍 중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광풍조차도 바울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바울을 붙들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성공이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삶이 좀 어려워지면 내가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돼요. 그런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과 같아요. 오늘 광풍을 만나서 배가 방향을 잃고 여기저기 휩쓸리는 동안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표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 성공을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 인생 항해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나침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길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걷는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두려워 떨고 그리고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이 항해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는 안심과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그리고 이 최선이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과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도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도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큰 배를 탄 게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배를 타다가 이 율리오와 바울의 일행이 조금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좀 더 큰 배를 타면 거친 바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데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들이 갈아타게 되죠. 또 이 율리오 백부장은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죄수들을 신속하게 호송하기를 원했죠. 임무를 빨리 마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선주는 어땠을까요? 배에 실려있는 이 화물들을 빨리 운반하면 운반할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항해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바울의 말보다는 바다에 익숙하고 오랜 경험을 지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이죠.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판단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고요. 그리고 율리오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최선 속에 무엇이 계산되지 못했냐면 오늘 이 유라굴로 광풍이 계산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의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거예요. 요즘같이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는데도 이 기상청마다 원성을 많이 듣게 돼요. 왜요? 날씨의 변화가 너무나 무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보가 많이 틀려서 사람들이 이 일기예보를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럴 정도니까 당시에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어쩌면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이날 이때에 배를 항해하도록 출발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최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피해가 너무나 크고 심각했죠. 이처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 그것이 항상 최고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이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뢰할 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거친 풍랑 속에 표류하고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강조하고 있죠. 아무리 큰 절망과 지금 죽음의 위협이 완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과 25절에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을 보면 바로 안심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거에 근거해서 안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면 충분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안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백신이 개발되는 소식, 치료제가 곧 나온다는 이 소식에 여러분 안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안심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안심하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그것이 내게 일어날까? 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내 해석과 내 평가를 첨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 속에 내 이성, 내 지식, 내 경험, 내 해석을 첨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해도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지는 것보다 더 강하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순종과 복종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 자기 이성, 자기 경험,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기 스타일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의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신앙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한 점의 의혹도 품지 않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만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는 그의 실패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을 율리오는 이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30절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누구보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당시에 죄수들을 호송하는 이 부대는요, 죄수 한 사람을 놓치면 자신들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했냐? 죄수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율리오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 죄수들을 모두 죽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율리오는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막고 오히려 바울과 일행들을 다 구출해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이제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나 지식, 그런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이 자신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진정한 신뢰를 회복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위험한 선택, 그 선택을 율리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행이 이 몰타섬에 닿게 되었을 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로 말미암아 몰타섬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여정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만 따라다니고 그렇게 나에게 신앙이 무언가 준다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고 있진 않으세요? 그런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파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표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이것을 내 인생 항해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생명을 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던 바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동료들의 걸음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풍랑 속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